신명기 16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11월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달력은 이제 이달을 빼면 한 장이 남게 됩니다만 교회력으로는 추수감사절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입니다. 추수감사의 절기가 지나면 대림절을 통하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지켜오던 절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장절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곡식을 추수하여 저장할 때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또 장막을 지으면서 시작이 되었고, 그래서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식물을 가지고 장막을 지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길로라는 동네에는 해발 800m 정도 되는 구릉지대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아파트로 되어 있는 유대인 정착촌인데, 이 아파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4평 정도 되는 정사각형 베란다가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4평 정도면 작지 않은 큰 방 하나 크기가 될 겁니다. 아파트에 살지만 확실하게 공간을 마련해 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살다가 이 지역에서 잠시 거주하게 된 한국인이 이 광경을 보고 도대체 여기에는 왜 이렇게 베란다가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겠구나 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알 수 있는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장막절입니다. 장막절이 되면 베란다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집집마다 나무로 기둥을 세우고 나뭇잎으로 지붕을 엮고 과일들을 주변에 걸어놓고 나뭇잎으로 마지막 장식을 합니다. 베란다에 초막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고기 구워 먹는 데 사용하고 별이나 볼 용도의 베란다가 굳이 있는 이유는 장막절을 지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를 합니다.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조상이 광야에서 그렇게 살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집도 절도 없던 시절이라고 부를만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고 먹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자기들을 살아있게 하신 모든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했고 그 전통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장막절은 7일간 보내어지고 그 다음 8일째가 되면 마지막에 대성회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토록 오랫동안 지켜오던 장막절, 우리는 추수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이 절기는 그 해의 수확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해의 수확을 살피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수확에 대한 감사만 생각한다면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예물을 바치는 것으로 끝낼 겁니다. 실제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로 국한시켜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굳이 아파트에조차 장막을 지어가면서까지 장막 생활 기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쓰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목숨을 지켜주었던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생각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이 살아있는 현재의 모습인 것을 영원히 기억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추수감사를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한정 지으려는 사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흉년을 느낄 수도 있고 풍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항상 좋기만 한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 성공과 실패를 깨달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통은 살아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마비가 되거나 죽음에 이르면 고통도 더 이상 느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근본적인 태도의 변화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모든 장막절이 감사의 조건이 많겠습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 이유들이 더 많겠습니까? 그들은 선조 때부터 장막을 지을 공간은커녕 살아 숨쉬기도 어려운 순간들조차 허락되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 많았던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장막 지을 자리가 있고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장막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고 또 교회가 그렇고 또 영역을 얼마든지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자체를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감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수확의 절기를 통하여 매번 잊지 않고 확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나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 가능성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임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절기는 한순간이 아니라 7박 8일간 행해졌습니다. 7박 8일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막을 지어놓고 생활을 한다면 그 기간 내내 이 절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됩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겪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해마다 반복될 것이고 거기에는 자신이 겪어온 지난 세월에 관한 이야기가 더해질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수하는 풍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어른이 젊은 세대에게, 형이 동생에게, 언니가 또 여동생에게, 선생님이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속에는 어제의 우리와 오늘의 우리 그리고 내일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다 들어 있습니다. 장막절은 단순히 텐트를 치고 야생을 경험하거나 사서 고생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여서 하나님과 나에 대한, 하나님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추수감사절을 추수감사주일 단 하루, 그 중에서도 단 한 번의 예배로 이해했습니다. 행사였지요. 그러나 추수감사주일이라기보다는 추수감사절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이런 생각들부터 변화를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장막을 짓고 그 장막에서 지난 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그리고 지금은 어떠한지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에게 특별한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다음 주일 예배는 더 소중한 의미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뭘 해주셨나? 나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나? 요즘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또 어떤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나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지내며 추수감사주의를 어떤 마음으로 맞이해야 할까? 이 한 주간 동안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 될 때까지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러분의 모든 힘을 다 돈으로 바꾸어서 헌금을 많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힘을 내어서 살아가고 그 힘을 표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되면 됩니다. 없는 것으로는 어차피 드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없는 것을 어떻게 있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있는 것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기쁨도 감사의 마음도 모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어야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힘이 넘친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봉헌입니다. 돈을 원래 유달리 많이 벌었으면 돈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봉헌입니다. 지혜로워졌으면 그 지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봉헌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 특별히 더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절기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내는 절기입니다. 수장절은 수고하여 거둔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고 장막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과 곡식과 과일을 나누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기의 특징은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생활하고 그러지는 않지만 이 시간 동안 서로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는 기회를 통하여 얼마든지 나누는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강단에 과일과 곡식을 장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교회들이 예외 없이 그렇게 합니다. 왜 장식을 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곡식과 과일을 드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드시지 않습니다. 이걸 장식하는 이유는 끝나고 함께 나누어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제사장을 위한 먹거리, 서로 나누어 먹을 먹거리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일부러 서로 나누어 먹을 제사까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장막절은 이런 마음으로 지내는 절기입니다. 수확한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더 많이 수확했다라는 것을 뽐내지 않고 그것으로 힘을 내어서 서로 나누어 먹던 절기였던 것입니다. 먹는 것은 하나님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기뻐합니다. 단 서로가 서로를 좋아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이걸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곳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추수 강단 장식도 먹거리용입니다. 먹으려고 모아둔 것이 됩니다. 그러면 나눠 먹어야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어주시는 추수감사의 먹거리는 감사주일에 함께 나누어 먹고 이후에도 계속 나누어 먹을 것입니다. 제 목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내주시면 그날 점심시간 디저트가 그만큼 늘어나는 것이고 더 많이 내어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 먹기에도 넘칠 정도면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뭘 하나라도 더 줄 수 있게 됩니다. 쌀을 내어주시면 점심 식사 한 끼가 해결되는 것이고 그만큼 여분의 재정으로 다른 교회나 또 구제하거나 선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들을 살피는 데에 그 비용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의 기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누리도록 해주신 기회입니다. 기쁘고 좋은 일이라면 한순간보다 하루가 더 나으며 하루보다는 일주일이 나으며 일주일보다는 1년이 더 나을 것이고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에 기쁘고 즐거운 순간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감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사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을 통하여 스스로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감사와 기쁨은 함께이며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 온전히 우리의 것으로 소유될 때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나누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주일에 드려지는 추수감사 예배 딱 1시간 그것조차도 기쁨과 감사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정말 안타까울 것입니다. 그런 인생은 되지 마시고 오늘부터 추수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감사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심령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한 주간은 여러분에게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 받게 하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쓰는 편지는 쓰는 사람과 읽어주시는 이 외에 다른 이는 읽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편지를 써서 붙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헌금할 때 헌금에 같이 넣어두시면 교회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쓰실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읽으셨겠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맞이한다면 올해는 더욱 특별한 추수감사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어렵다라는 말 여기저기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렵다면 어려운 것이고 힘들다면 힘든 것이고 숙제가 많다면 많은 것이고 아픔이 있다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그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인생에는 그 외의 것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실까를 이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들이 무엇인가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되셔서 일주일이 지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서 주의 전에 나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